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모, 자녀, 또 친척들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행복이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가정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가정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는 성도의 가정이 아름답게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은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숭배의 의뢰로 우리는 형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부모님의 성품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실력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성하였으니 이제는 부모님의 연약함과 연로하신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했는데요, 진정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효자, 효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바라기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래 왠지 효도하더라 라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이 세상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세상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연료하셔서 많이 연약해지실 때, 부모님이 영원히 사실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고 꼭 고백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녀로 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정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노년의 삶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된 효자, 효녀 될 수 있기를, 이번 추석 명절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꼭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렇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날 동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순종,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토요일 주일은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저희도 원래는 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온 식구들이 한 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주말이 껴 있으니까 올 수 있는 날들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 그 자녀들은 금요일 날 이제 모이기로 했고, 목회자 가정이 아닌 분들은 토요일 날 가시고, 주일은 모일 수 없고 월요일 날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이번에는 가족별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가서 늘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요, 1시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 전하시고, 저는 축도하라고 그래서 축도하고, 저희 형님이 사회 보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사실 가서 한 거 별거 없거든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아이들이 호기롭게 새벽 예배 자기들도 참석할 거라고 깨워주라고 살짝 깨우는 척하다가 잘 자길래 그냥 내려와서 저희 아내하고 저만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깨워가지고 일찌감치 출발해서 갔는데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좀 죄송하지요. 그래도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감사한 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교회 사역 때문에 간다는데 뭐라 하시질 않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목사가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도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명절에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부저거 말이야 이러고 간다고, 오지도 않는다고, 참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생각하면 참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부모님이,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하고 저희 아버지 찾아가 보세요. 문정박대 당하지. 어딜 왔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한데, 자녀된 도리로는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그러니까 저희 가정, 저희 형님네 가정, 저희 누님은 미국에 사니까 못 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배는 한 53분 드렸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53분 영상을 여기서 다 틀어드릴 수는 없고 1부 때는 안 봤는데 2부 때는 봤기 때문에 3부 때도 좀 볼까 합니다. 저희 가정이 찬양한 그 찬양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긴 저희 아버지 사시는 기도원에 있는 성전이고요. 네,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려면 나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함께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하는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채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가치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곧 그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모임은 그 모임에 리더가 있고 그 모임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그 모임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그 모임에 따라오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 예배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 그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터이니 부모의 실력이나 부모의 수준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 앞에 자녀들이 순복할 때에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4장과 5장을 전체를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장과 5장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차이점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공통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인이 무엇이다? 죄인이다. 아벨이 무엇이다? 죄인이다. 셋이 무엇이다? 죄인이다. 오늘은 그 기록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인이나 아벨이나 이후에 아벨 대신해서 주신 셋이나 그들의 아버지 아담의 육의 기초에 본다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피해자고 억울하고 셋은 믿음의 자손을 이어간 사람이고 가인은 죽일 놈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더 나은 인생과 덜 필요한 인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전적 타락, 즉 모든 인생은 육에 있어서는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어디까지나 육적 성품 그대로일 뿐이며 그 성품은 파괴적이고 타락했으며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땅의 소산은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육적으로는 죄인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자신이 은혜의 주체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 가인과 육적인 조건으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아벨이었으나 믿음대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땅의 소산으로 드린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 나의 지혜로, 나의 부로, 나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가 명하신 그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그 제사가 곧 믿음이라 인정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노력을 했고 내가 예전에 어떤 열심을 섬겼으니까 그 나의 공로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수고와 섬김이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섬김이었을 뿐이지, 그가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섬길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한 번 왔다 그저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면서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나는 어떻게 물질을 준비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일조차도 다 내팽겨쳐버리고 살아갑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 금요예배 오셔서 설교하셨던 조엘 비키 목사님, PRTS라는 청교도 신학교의 학장이시고 또 청교도 교회의 담임 목회하시는, 우리 교단으로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 가장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선호하고 많이 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전공하시고 가르치시고 지금은 본인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세계적인 칼빈주의의 권위자이고 지금도 수많은 책과 수많은 강의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모실 기회가 있어서 금요일 날 말씀 나눴었는데 차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찬을 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부터 고칩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 또는 두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오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내가 드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기 위해 나의 삶에 죄악된 것들을 정돈하는 일은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 무엇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가인이 드렸느냐, 아벨이 드렸느냐, 셋이 드렸느냐, 아담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드렸느냐, 장로가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으로 드렸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수많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함께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문화와 꿈과 소망들이 각자의 유익대로 품어지겠으나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엎드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려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 당연히 압니다. 가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네가 왜 얼굴을 붉히고 성을 내냐고 혼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제사가 무엇인지 네가 알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로 드리느냐?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이 예배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고 이 예배를 위해 어떠한 삶의 준비를 했습니까? 학교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건만, 밥을 먹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건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가 이토록 하찮고 소홀히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어찌 그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하게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찬양대 만들어서 찬양 부르시란 말은 아니에요. 저희도 저 찬양을 한 건 저게 지난주 2부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애들이 아빠도 같이 연습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전에 며칠 전에 차에서 꼼짝없이 잡혀서 아빠가 노래할 때는 조용히 하래요.
아빠 소리가 다 잡아먹는다고. 예. 그리고 베이스 하지 말고 소프라노 하래요. 아이고, 제가 소프라노를 작게 하려니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베이스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소프라노 작게 하는 거. 어쨌든 차에서 오는 내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으로 추석 명절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하자. 그래가지고는 그 현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파트별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트별로 소리를 다 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차 타고 가는데 덜컹덜컹 이러면서 막 녹음을 해서 저희 형님네 가족에다가 보냈어요. 자, 일주일 동안 연습해 와야 된다. 악보하고. 그래서 거기대로 연습해 온 거예요. 저희 형님은 또 목소리가 테너 목소리거든요. 아까 혹시 테너 소리가 들렸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야, 나도 우리 형만큼만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랐는데 참 목소리가 좋거든요, 제 형님. 테너 목소리 쭉 나오는데 저희 형님이 큰 소리 내주는 바람에 제가 소프라노 좀 크게 할 수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 영상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제 죽는 날까지. 잘 불러서가 아니고 주의 길 가겠다는 고백을 나의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행복한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비록 잠시 만나 뵙고 왔지만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컸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저희 가정이라고 왜 문제 없겠으며, 저희 가정이라고 왜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머리 숙일 때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나의 전부가 되시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겠는가? 어제 저녁에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다가 부모님 공경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수정하면서 내용을 갑자기 우리 원양선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오늘 헌금도 하셨는데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셨거든요. 수술하시고 장로님 전화 통화하는데 오늘 교회 나오시겠대요. 지금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창조하셨다고 아는데 가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근데 그렇게 드리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무엇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근데 왜 누가 예배 드리느냐에 집중합니까? 무언가 섬긴나, 무언가 열심히 일했던 나의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내 자랑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나오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생명을 드리며 주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믿음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모인 강소중앙교회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귀하고 복되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